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취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알 하나에서 한 호랑 애벌레가 나옵니다. 호랑 애벌레는 나뭇잎을 열심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삶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다일까? 아마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야. 그는 그렇게 나뭇잎을 갉아먹던 삶을 청산하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엄청난 애벌레 무리들이 큰 기둥을 이루고 열심히 하늘 끝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꼭대기에는 우리의 삶에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애벌레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그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렇게 그 기둥의 대열에 합세하여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다 보니 계속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란 애벌레도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이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둘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 풀밭에서 다시 맛있는 나뭇잎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런데 둘은 다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무언가 우리의 삶에 이것 말고 특별한 것이 있을 텐데. 호랑이벌레는 다시 불안함과 호기심이 올라와 그 기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저 먹고 본능에 맡겨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호랑이벌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호랑이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올라가 계속해서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위에서 떨어지는 애벌레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노랑애벌레는 우연히 고치를 만드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일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치를 만들어 그곳에 가며 그리고 이제는 애벌레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노란 애벌레는 두려웠습니다. 저렇게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용기를 내고 늙은 애벌레의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자기도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열심히 오르고 올라 거의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헐헐 날고 있는 노랑나비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날개짓과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 모습은 마치 호랑이벌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벌레가 정상 가까이 있었을 때 애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호랑이 벌레는 그렇게 고생하며 오랜 시간 올라온 정상에서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천 개의 애벌레의 기둥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벌레는 밀려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에는 호랑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리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동화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동화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에,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싶어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특별하게,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저 애벌레 기둥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것은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소유하는 삶에서, 성취해내는 삶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삶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내도 하나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자기 양심에 그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착한 일도 하며 남을 돕는 일도 합니다. 많은 착한 일, 많은 좋은 일을 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그냥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일 뿐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애벌레 기둥과 같이 그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남들과 경쟁하여 승리하고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가 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해낸 모든 일도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변하듯 이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변하여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고치 안에서 나비로 변하여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 고치는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하는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며 나비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날개에 있던 기름기가 빠지면서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단이 없이는 날아오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바로 기다림과 낮아짐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가만히 있는 시간도 그 고치 안에서는 나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단에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허무하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 40년이 허탄한 40년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요 낮아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도 고치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애벌레처럼 기다림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정말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연단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문이 좁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대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자기의 의로, 교만함으로 자기가 거대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거대해진 몸은 내 욕심을 따라 내 이 거대한 욕심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길로 가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으로 좁은 문으로 오게 되면 그 좁은 문은 우리를 결단코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욕심을 깎아냅니다. 하나하나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또 우리의 자기의 의와 자존심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연단의 문을 통과하면 그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해지며 이제는 자기 연민에 무너진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분량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나비가 좁은 고치를 빠져나오며 날개에 기름이 빠져 힘을 얻고 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 기름이 누유되어 시커멓게 오염된 그러한 기름바다에서 사냥을 하던 한 바다새가 그 기름의 날개가 범벅이 되어 날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몸에 붙은 모든 기름을 제거해 주고 나니 그 새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끼어있는 더러운 죄악의 기름들, 욕심의 기름들, 자만의 기름들, 교만의 기름들, 결단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비대해져 버린 우리의 그 교만을 낮추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헐헐 나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성도도 하늘을 날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벌레 시대에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며 무엇이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기어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면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목적 없이 기어오르는 그 애벌레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나름 착한 일도 해보지만 결국 그 정상에서도 그들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비가 되면 나비는 이곳저곳 세상을 날아다니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나비는 꽃에서 꽃가루를 묻어다가 이곳저곳 전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꽃가루를 맞은 그 꽃들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희망을, 세상의 소망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벌레로 살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아닙니다. 소유하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 살면 그 사람은 결코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이 땅의 소유와 성취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단 앞에 기꺼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자기의 거짓된 기름의 때들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도가 되어 이곳저곳 아름다운 복음의 꽃가루의 전달자가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애벌레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날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하늘의 시선입니까? 이제 기꺼이 고치가 되십시오. 기꺼이,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힘겹게라도 통과해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나비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